오늘 저희는 2021년 한 해를 마감하며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꿈만 같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지내왔는지. 참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요, 참 절대로 우리는 혼자 여기까지 오지 않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참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 우리는 팬데믹 기간에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감사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해를 사시면서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직책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참 많은 애를 써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또 은혜를 주셔서 감당해 오게 하신 것을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이처럼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로서 한 해를 돌이켜보며 또 새롭게 허락해 주실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오늘 성년주일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묻고 기다리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실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꼭 마음에 품어야 될 말씀이고, 내 사는 날 동안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마음에 꼭 품어야 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제목을 달아드린 대로 섬기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변장님 읽어주신 대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사용하신 여기 섬기는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란 말입니다. 이 말은 돕는 자, 봉사하는 자, 시중 드는 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남을 돕고 시중 들고 섬기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도움이 필요한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그가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 그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임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방향인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느 곳인지를 밝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시게 될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기회만 닿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받으실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면서 영광을 받으러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필경 영광을 얻으실 거고 로마의 권세를 제압하고 큰 권세를 얻으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권세와 지혜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함께 동행하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주님께 간청했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두 제자만 아니라 두 제자가 자기 부모님,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예수님께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두 아들 한쪽에 왼쪽에 한쪽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처럼 높은 지위를 구할 때 그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도 같이 영광과 권세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개하여 영광을 구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다투었던 것이죠. 주님은 정작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동행하는 제자들은 이처럼 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세상은 높아지고 남에게 섬김을 받으면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을 구하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행복의 가치를 말씀해 주셨어요. 낮아져야 높임을 받고 존귀한 삶을 살고 종이 되어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돕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가치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도덕 윤리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이고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원리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지으셨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을 존귀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음을 받았고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일을 맡기실 때 혼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았어요. 곁에서 함께 돕는 수로를 헬퍼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함께 돕고 돌보며 섬기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기본 원리,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는 돌봄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세상의 기본 질서. 거기에 이 세상의 진정한 보존이 있고 발전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도 잘 압니다. 창세기 보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돌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권면하고 서로를 돕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탐욕에 빠져서 범죄의 자리로 갔습니다. 아담의 가정 장남인 가인도 동생 아벨을 돌보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분노와 시기와 질투심에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일에 실패한 창세기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본 질서, 하나님의 기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창조 질서의 세계는 서로를 돌보고 섬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생산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봄으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남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과 섬김을 받으려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산다면 우리 마음에는 늘 갈증이 있을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에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목적을 갖는다면 우리는 섬기며 누리는 참된 기쁨의 의미를 알고 그 기쁨을 더욱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길이고 복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살피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이 필요로 하고 일터에서 그런 사람을 필요하고 모든 관계에서 그런 사람은 정말 환영받을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섬기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영국의 정글북의 저자 키플링은 메리의 아들이라는 시에서 이런 도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받는 봉급이 먹고 사는 일에 충분한지를 계산하고 있다면 윌리 내 아들아 너는 결코 드넓은 바다로는 나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넓은 세계는 결코 너와 같은 정신의 소유자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내게 주어지는 모든 명령의 이유를 따지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투고 인정받지 못해 분개하고 대접받지 못해 불행감에 빠진다면 윌리 내 아들아 너는 육지에는 가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육지는 그런 내가 없는 것이 도리어 행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자신의 행한 일로 인정받기를 구하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만하게 된다면 윌리 내 아들아 그런 너를 잠잠케 하기 위해 하나님이 천사를 대신 보내시어 일하게 하실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세상은 그런 너를 결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키플링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심에 빠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감보다 우리의 권리를 더 주장하고 대접받기를 조롱하고 좋아하고 자랑과 자만심에 빠져 산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일터나 사회나 세상은 절대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의 대상이 되고 근심의 대상이 되고 기도의 대상이 될 거예요. 우리가 드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세움을 받고 용기를 얻고 격려하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원한다면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낮아져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은 정말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의 그 일터는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기쁨이 있고 번영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웃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그런 낮아져 섬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낮아져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주목해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만 말씀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친히 주님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져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우리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섬기기 위하여 종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죽기까지 우리 주님은 이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며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잡히시던 날밤에 우리 주님께서 태아의 물을 뜨시고 허리에 수건을 메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허물과 죄로 냄새나고 추한 인생의 발을 하나씩 무릎 꿇어 닦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며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생이 되어 너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신 주님의 마음, 종의 형체를 가져 섬기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낮아져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목을 챙기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보살피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또 남에게 낮아져 남을 섬긴다는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심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남은 나고 나는 나 아닌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정말 섬기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원리로도 그렇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고 계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승리의 길, 섬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친구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며칠간을 함께 지내려고 했습니다.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친구가 머물 침실을 준비하면서 은근히 마음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괜히 친구를 초대했나,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 그러다가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지. 내가 사랑하는 친구인데, 내가 원해서 오라고 그랬는데, 주님을 모실 방을 준비하고 있고 주님을 모시기 위해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자. 마음을 고쳐보자. 나도 주님께 그런 은혜와 돌봄을 날마다 받아들이고 주님의 섬김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품는 순간 이분의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고 기쁨과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가치를 무엇으로 삼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구하고 언제든지 사모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 나를 섬기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본받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섬기며 사는 것은 사역입니다. 미니스트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남을 우리가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남을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역 아닙니까? 사역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 충만해져 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더욱더 빚어져 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 청년 시절에 1980년대 우리 한국에 오셔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우리 교단의 CNM의 선교사님 잭 스티멜 선교사님 계십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4년간 함께 계시며 청년들에게 성경도 가르치시고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못하는 영어지만 그분을 모시고 가시는 곳마다 통역을 하고 그러느라 자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눴어요. 4년간 한국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실 때 하루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스터리, 나는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나는 미국이라는 대국에서 한국 땅에 와서 가진 자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뭔가 주려고 했고 배운 사람으로 뭔가를 가르치려고 했고 나는 낮아져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지금 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잭 스티멜 선교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겸손한지. 외모는 꼭 배우같이 생겼어. 훤칠한 키에 미남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정작 그분의 마음은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잭 스티멜 선교사님 정말 가끔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곤 합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며 우리는 더욱 사랑을 배워가게 되고 섬기며 우리는 더욱 섬김의 기쁨을 얻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더 품고자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깨달아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섬김의 품을 더욱 본받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여정을 장사로 비유한다면 사람을 얻는 것처럼 큰 이윤을 남기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으로는 풍성한 열매와 사람으로는 기쁨을 얻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존귀한 삶을 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며 우리가 아는 요셉, 그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형들에 의하여 팔려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성경에 보면 그는 충성스럽게 그가 일하는 가정에서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갔을 때도 그는 충실한 마음으로 감옥소에서도 자기 맡겨진 일을 감당했어요. 그에게 감옥소의 모든 일을 다 일임할 정도로 그는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애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 온 백성을 어떻게 섬길지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식량을 비축해 두었다가 흉년 때 온 백성을 먹이고 살리며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를 판 악한 형들의 온 가족까지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는 그런 요셉에게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빈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산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기 하나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담장을 넘어선 가지, 무성한 가지, 풍성한 가지처럼 주변을 돕고 돌보며 섬기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축복하며 기도해 준대요. 요셉은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모압 여인 룻, 젊은 나이에 자녀도 없고 남편과 사별하고 외로운 가운데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그는 끝까지 따라가며 섬겼던 여인이에요. 낯선 땅 베들레헴에 가서 남의 집 밭에서 이삭을 주워가며 시어머니를 섬겼어요. 그런 룻은 자기 앞길을 몰랐어요. 다만 초점은 시어머니 섬기는 것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룻의 앞길을 아셨어요. 그를 인도해서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의 가문을 통하여 위대한 다윗이 태어났고 그의 가문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의 주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바나바, 초대교회 자신의 밭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회에 헌금을 바친 사람, 사람들에게 비난과 경계를 받았던 바울이란 사람, 세우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기회를 주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했던 바나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 역사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자기를 희생하고 원수까지 용서하며 오히려 원수를 돕고 돌보며 섬기며 산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센츄럴 신학교의 교수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달라스에 사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런 분이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년 성탄절이 되면 아버님이 생각이 나고 아버님과 관계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사글세 방에 살았어요. 자주 이사를 해야만 했어요. 어머님의 노래는 작은 집이라도 우리 집이 있었으면, 내 집이 있었으면 날마다 어머님의 부르는 노래가 그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아버지는 리어카를 끌으시며 짐꾼 노릇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집을 장만하려고 3원이면 버스를 탈 수 있었지만 그것 아끼시려고 걸어서 집으로 갔다가 걸어서 식당으로 가고 혹한의 겨울에도 그렇게 아끼며 돈을 모았어요. 10만 원짜리 갯돈을 붓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10만 원이면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3년간 꼬박꼬박 아끼고 절약해서 갯돈을 부었어요. 만기가 되었습니다. 12월 때 만기가 되어 갯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날이었는데 개주 이 여인이 춤바람이 나서 야반 도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개주가 달아나기 전까지 어머니는 흥분해서 아버지하고 집을 보러 다닌 거거든요. 돈만 찾으면 이제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덜컹 벌어지고 나자 기가 막힌 거예요. 날마다 그 집을 찾아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러다가 12월 24일 성탄절 2부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아버님이 리어카를 끌고 나오시고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다. 아버지는 상점에 가서 쌀 2가마니를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두 아들이 뒤에서 밀면서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달아난 개주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어린아이 두 아이가 있었고 남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책을 강구할 길이 없어서 두 아이가 굶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교수님의 아버님이 쌀 2가마니를 전해주면서 우선 급한 대로 두 아이 배고파 울고 있으니 밥이라도 해서 먹이라고. 갯돈 다 잊어버리세요. 안 갚아도 됩니다. 그리고는 달아난 개주의 그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는 100세까지 사시다가 2015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성탄절 12월 24일 이브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성탄절 이브만 되면 아버지 생각이 나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도리어 원수를 축복하고 돕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날 섬기기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께서 내게 가르쳐준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이윤을 남기고 열매를 남기는 것입니까?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나의 꿈과 소원이 온통 무엇에 있었는지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떤 위치에서 살았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